요한복음, 지난번까지는 레위기를 강의했습니다. 그죠? 이제 구약으로 해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요한복음은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어라. 그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구원이 받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깨닫겠지요? 예.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이신 독생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생명. 그죠? 근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 구약에서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느냐?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사단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전통이나 내 열심이나 내 의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맞지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 체면에 글을 쓸 수 있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거듭 나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진정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참빛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눈이 가려웠어요. 또 자기 백성,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야만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전에 요한을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다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다. 외치게 하셨다고. 누구를? 예수를.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을 누릴 텐데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 구약에 기록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믿을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입을 벙어리 되게 하시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쓸 때에 천사의 말대로 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잖아요. 그죠? 그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외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미리 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있거들랑 그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고 증거했다. 맞지요? 사실이지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르던 그 두 제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는 그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참 생명이다. 그 안에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있다. 맞지요? 그를 따라갔지요. 안 그러면 왜 세례 요한 따라가 예수님 따라갔겠어요? 그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디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구원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민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할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성전에 가서 금전을 던져놓고 나는 의롭다고, 저 바리새인보다 나는 저 장녀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왜 살고 왜 죽고 왜 병드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 세상의 삶이 같은 자,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주님은 구원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소리에 대답하지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믿는 자, 거듭난 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2차적으로는 야곱, 루시를 쫓아갔던 고소한 것, 아몬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사들이 그 야곱이 잠자던 자리에서 하늘로 올락날락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진정 외식과 가식과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진정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목자로 모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적인, 가식적인 다 벗어버리고 정말 태초에 계신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도록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